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원어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호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휘민 카이 에데아사메다 텐 독산 아우투 독산 호스 모노게누스 파라 파트로스 플레레스 크리스토스 카이 알레테이아스. 네. 그 말씀 호 로고스 그 말씀이 육체가 에게네토 되어졌습니다. 카이 그리고 에스케네센 머물러 계시는데 엔 휘민 우리 안에 머무시는데 누가 머물러 계시냐? 3인칭 단수죠. 단수 3인칭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소절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호 로고스가 주인공입니다. 호 로고스가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카이 에데아사메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펜 독산 아우트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독산 영광입니다. 호스 모노게너스 파라파트로스 아버지의 모노게너스 독생자의 영광이고 플레레스 충만합니다. 무엇이 충만할까요? 카리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카리토스입니다. 은혜죠. 카리토스 카이 알레테이아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기가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카리토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카이 에스케노센 엔 휘민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이 호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부활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에는 알갱이 부활이라는 것과 실령체 부활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부활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갱이 부활이라는 말과 실령체 부활이 있습니다. 알갱이 부활은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실령체 부활은 영체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고 다니셨죠. 그리고 여기 계시다가 저쪽에도 계시고요. 벽을 뚫고도 오시고요. 분명히 분명히 손에 잡히고 옆구리에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몸인데 벽을 뚫고 다녀요. 와, 이건 무슨 일이지? 네, 그게 바로 신령체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35절부터 보면 알갱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알갱이 부활.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알갱이 부활을 의식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다르게 말하면 거듭남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50절부터는 신령체의 부활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육체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죠. 아니,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왜 줬다고 그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이다?
도덕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위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한 책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믿었던 것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갔죠. 그게 생각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있고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신앙이나 믿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적은 없어요. 만나지는 않았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유대교와 다르구나. 유대교를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데 앞장을 서게 되죠. 이런 바울에게 빛이 비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다메섹에서 빛이 비쳤어요. 빛 중요합니다. 빛이 비쳤어.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호 로고스였죠. 호 로고스. 호 로고스가 사울에게 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믿음이 순식간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이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식,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전향이에요. 이쪽을 왼쪽을 보고 가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했어요?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전향했어요. 유대교 율법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믿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잘했다고 할까요? 잘못했다고 할까요? 잘못했다고 할 거겠죠. 그런데 그 믿음은 유대인이 봤을 때 바울은 잘못된 너 왜 선택을 그렇게 했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거기 아니야. 여기가 맞아. 바울과 원래 있던 유대교와 싸울 수 있을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두 그룹 간의 싸움이 시작되죠. 어쨌든 바울은 이제 자기가 믿고 있었고 자기가 알고 있었고 자기가 굳건하게 행하고 있던 그 믿음에서 거기에서 전향을 해버렸어요. 왜 어떻게 전향하게 됐죠? 누구를 만나서? 빛을 만나서. 빛을 비춰주니까. 자기에게 빛이 비춰주니까 예수가 내가 죽이려고 했고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자기 믿음을 바꿔버렸습니다. 믿음을 바꾼다는 거, 의식을 바꾼다는 거, 생각을 바꾼다는 거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건 다 죽어야 돼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새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은 무엇이 변했을까요? 무엇이 변했죠, 지금?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 믿음에서 율법을 행하는 그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요? 의식이 바뀝니다.
자기의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요. 믿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의식이나 생각이나 믿음, 가치관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 믿음 눈에 보여요? 제 생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알려면 단순히 말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든지 아니면 가치관이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15장 37절 말씀 보면 36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라고 말하죠. 씨를 뿌려야지 우리가 나무를 뿌리진 않잖아요. 네, 팥을 얻고 싶을 때 팥나무를 심은가요? 팥을 뿌린가요? 여러분 안 해봤죠? 콩을 얻고 싶으면 콩을 뿌릴까요? 콩나무를 심을까요? 콩을 뿌려야 돼요. 콩나무를 안 심어요. 물론 나무로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알갱이를 뿌린다? 왜 씨를 뿌린다고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씨라고 합니다. 씨라고 비유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씨를 뿌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의식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또 가치관이 변하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해요? 알갱이 부활, 알갱이 부활.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생각의 변화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의식의 부활, 생각의 부활, 가치관의 부활. 부활이라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바뀌어지기 때문에요. 자, 바울이 변화된 것은 바울이 지금 현재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변화됐다고 말하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알갱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씨의 부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내 안에 심겨지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알갱이 부활이란다. 자, 이제 바울됨, 즉 바울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의식이나 생각이나 믿음이나 가치관은 변했는데 바울의 육신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바울 벽 뚫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서 이 섬에 육지에서 섬에 가려면 그냥 뿅 하고 가면 될까요? 배 탔어요? 안 탔을까요? 배도 탔어요. 뱀이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뱀이 물어버렸어. 생각은 변했고 믿음도 변했고 가치관도 변했고 이렇게 다 변했는데 아직 안 변한 게 있어요. 뭐가 안 변했어요? 몸이 안 변했어요. 몸이. 다시 말해서 이 생각은 바뀌었는데 육신은 변하지 않았다. 육신은 그대로였고 또 순교를 당할 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유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영체까지의 부활은 못했어요. 영체의 부활은 안 됐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께서 보여줬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에게 이 말이 중요하냐? 이것은 부활의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단순히 무덤에 있는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부활은 먼저는 첫째 의식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의식의 부활이 있은 후에 육체의 신령체의 부활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는 자기 믿음, 율법을 지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믿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단순히 믿음이 바뀌었다, 믿음을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렵게 알갱이 부활에 이르렀다, 거듭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긴 했는데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썩어질 육체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육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부활인 거죠. 이것을 누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갱이의 의식의 부활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알갱이 생명을 가지고 씨 자체이기 때문에 의식이 바뀔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갱이 부활의 단계는 거치지 않고 바로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을 했는데 이게 바로 신령체의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분명히 제자들이 만져져요. 제자들이 만졌을 때 만져져.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찔려져요. 그런데 벽을 통과해. 갑자기 나타나. 이게 무슨 몸이라고요? 영체, 신령체의 몸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바로 육체의 부활, 곧 신령체의 부활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알갱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알갱이의 부활, 의식의 부활, 거듭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지금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했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은 13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거주하고 있다. 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라고 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기 육신 안에 또 다른 육신이 거주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예수의 육체와 사도 요한의 육체가 합쳐질 수 있을까요? 육신 대 육신은 육신 안에 육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원어에 다시 보시면 카이 에스케노센 엔 휘민, 카이 에스케노센, 거주하고 계셔요. 머물러 계시는데 우리들 안에 머물러 계신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분, 사도 요한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가 누구냐? 바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보면 동사, 직설, 과거, 능동, 단수, 3인칭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가 누구예요? 앞 소절에서 말하고 있는 호 로고스죠. 호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되었으니까, 호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졌으니까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가. 그러면 그가 누구냐? 바로 호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호 로고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 로고스에 대해서요.
결국 호 로고스가 사도 요한 자신 안에 거하심으로 자신이 말씀 유체가 되어졌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호 로고스가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시니 자신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또 믿음이나 가치관이 호 로고스화 혹은 호 로고스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주님을 답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왜 주님이죠? 주인이니까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거 겁나 어려운가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요? 네, 주님의 지배를 받자죠. 지금 현재 우리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죠? 나가 어디 있어요? 나라는 것이. 뇌에 들어있어요. 그 뇌는 뭘 하는 기능이에요? 생각, 의식을 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주인은 어쩌면 우리 머리예요. 나의 주인은 내 생각이에요. 내 주인은 내 생각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 했으면 나의 주인이여 라고 불렀으면 지금 내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내 머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누구로 바뀌어 버렸어요? 호 로고스로 딱 바뀌어 버렸어요. 그 순간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주님이 바뀌어 버린 거죠. 원래는 내가 내 주인이었는데 호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주인이 호 로고스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제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호 로고스 사락스 에게네토가 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사도 요한의 모습, 원래 사도 요한의 생각, 원래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가치관들 가지고 있었는데 호 로고스가 자기에게 들어와 버리니 자기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여가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한다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했죠. 주여 삼창을 주여 할 때 머릿속에다 그려요. 십자가를 딱 그리면서 예수님 거기 계시죠?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주여 소리 지를 때 하나님 거기 계시죠?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였어요? 내 주인은 나야.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내 주인은 나예요. 우리는 근데 그냥 교회 나오면 주예요. 쉽게 말해서 호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정복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게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옆에 계신데 내가 주여라고 부르면 맞아요.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이 어디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죠. 이제는 끝났어요. 내가 옆에서 주님하고 부르는 그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승천하셔버렸으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주인인 거죠. 분명히 나는 난데 내 주인이 분명하게 계신 거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영광. 상상으로 빛이 엄청 밝고 막 뭐 천국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상상한 거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때서야 내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 수 없는 것. 죄가 없고 사랑이신 그분이 죄밖에 없고 불신하는 죄 안에 온다는 것. 올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리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될 일이 당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일까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굳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너 제발 천국 백성 돼주라 사정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와 당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군요. 박수 쳐줬을까요? 쟤 이상해졌어라고 말했을까요? 쟤 이상해졌어. 쟤 공부 진짜 많이 책을 너무 많이 보더니 쟤 정신이 이상해졌어. 이 바울의 친구들이 쟤 책만 보더니 이상해졌어. 자기가 잡아다가 죽이던 그 믿음을 지가 따르고 있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예수도 인정할까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기 어려울까요? 이건 예수라는 존재가 사람일까요? 예수라는 존재가 그럼 뭐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분이 자기 안에 오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 안에 어놓으면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 사랑이신 분, 빛나는 태양보다 더 빛나시는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많으시는 분, 우리 생각 속에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려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그를 볼 수 있다. 아무도 인정해 주잖아요. 제가 전하고 있는 말을 개척교회 김 목사 진짜 설교 잘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 것 같아. 인정해 줄까요? 아무도 안 해요. 나만 열심히 해요. 나만. 호로고스가 굳이 내 안에 올 수 없는 곳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오셨다 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내 믿음관을 바꿔버렸어요. 나의 신앙관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 나만 알아요. 나만 믿고 있어. 검증되지도 못해. 그걸 바꿔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넘치다는 거예요. 굳이 올 수 없는 이곳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 이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와서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내가 깨끗해진 것 같아. 이것은 내가 하는 거 내가 또 감격해서 혹은 옆에서 옆구리 찔러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진짜 은혜는 뭐예요? 올 수 없는 것이 오셔버리는 게 은혜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시겠다고 하는 오셔버리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걸 그분의 은혜가 뭐예요? 오시지 않아도 되는 곳에 오셔버린 거. 굳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은혜예요. 이분이 오셔야 내가 은혜 받고 있구나.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은혜가 충만하구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은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의미가 뭐였어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감춰졌던 것은 그리스도가 감춰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감춰졌어요. 근데 그 실체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또 다른 의미는 실체입니다. 실체. 그냥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진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 실체로 딱 나타나야 돼요. 구약의 4,000년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불러왔던 그 4,000년의 믿음의 역사의 실체가 뭐예요? 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인 거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진리가 넘쳐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의 진리구나. 그분이 실체구나. 그 실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자신까지 실체가 되게 해줄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허상을 쫓아가고 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를 쫓아가고 실체를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혹은 신은 없다, 또 천국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상을 쫓는 것 혹은 망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한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라도 안 믿어져. 안 믿어진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요즘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낳았다. 사람이 아이가 태어났다. 믿으신가요? 의식으로 믿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있어요? 아니면 믿어야 될 것 같아서 믿어진가요? 아니면 믿어져서 믿은가요? 쉬운 거 아니죠.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게 이성이나 어떤 합리성이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 시간에 과학적이거나 논리, 합리성을 따지는 이 시대에서 마리아의 동정녀에서 얘기가 나? 그게 될 수 있어?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게 될 수 있어? 이게 믿어서 믿은 거예요? 아니면 믿고 싶으니까 믿은 거예요?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은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리니 실체가 되어지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믿음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믿어지게 해 주셔야만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안에 거주함으로 머무심으로 의식이나 생각, 또 믿음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서 진리의 실체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호 로고사르스 에게데토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자신 안에도 그리고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실체가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